제2장 복된 확신. 요한복음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상과 모형을 제시해주며 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핵심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회가 다소 불안한 상황에서와 점점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와 치욕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증오와 그리고 적대감의 소름 끼치는 태도에 대해서 무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가장 긴박한 요구는 교회의 부흥으로서 이는 그리스도인의 개인 신앙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신자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에 관해 다루어 보면 이 문제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저는 다수의 일반 원리들, 즉 명제들을 살펴보라고 제안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나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속에 성령을 소유함 없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중생 사역을 이루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 명제이며 또 가장 빈번히 논쟁되어 오는 교리의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좀 더 깊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중생과 동의어인 어떤 것으로 그 모든 견해가 변해버리게 됩니다. 제가 왜 이 특별한 일반 원리를 붙들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중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즉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본질적인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국가적인 전제나 논증을 주어 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처럼 중대하고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리시키는 가르침에 대해 자주 일어나는 논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견해는 언제나 사도행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교리를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리를 오직 주님의 가르침과 서신서들의 가르침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이것에 관해 여러 번 말하였으며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어느 다른 부분과 대치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임에 틀림없다는 식으로 말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옳은 견해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양자를 다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경을 대치시키는 것, 즉 어느 한 부분의 뜻을 무시해버림으로써 성경의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며 고등 비평적 태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평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 대답 이상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목적들 중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세례에 관해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직도 그들의 시야가 물질적인 이스라엘 왕국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진술을 인용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은 어떻게 이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은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초대교회와 오순절 120명의 신자 위에 그리고 그 후에 믿은 3,000명의 신자 위에 어떻게 성령이 실제로 임하셨는가를 말해주며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살핀 것과 같이 신뢰들과 예증들을 더욱더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성령 세례의 어떤 교리 위에 상당한 근거를 가진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 일이 발생하였는지 또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알고 있는 서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매우 심각한 비난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상 여외적인 시대가 있기는 했지만 성경의 어떤 가르침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그릇됩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과 또 기독교회에 기대해야 할 모형, 즉 표준이나 규범의 일종입니다. 이제 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부흥을 정의하는 최선의 것은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되도록 하는 것, 즉 일종의 오순절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교회 위에 다시금 부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필수적인 교리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저에게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 서신서들의 가르침이 언제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역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과거에도 그랬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것은 교회의 시작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준은 서신서들이 가르침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들에 대한 저희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를 살펴봅시다. 그것의 교훈은 분명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은 서신서에서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권한 사실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옳으며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이 세 장에서 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 세 장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모종의 지나침과 오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것을 다룰 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를 쓰도록 요구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전서 12, 13 그리고 14장의 교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지나치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교회의 성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으며
또 여러 문제들과 고충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가르침을 구별하고자 하는 이 시도가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은 대체로 그 일이 발생했던 당시의 상황에 잘못된 것과 과실들을 옳게 수정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서들의 가르침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에 어떤 저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제가 뜻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를 다루면서 말하기를 더욱더 특별한 것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특별하면서도 일반적이며 평이한데 바로 이 점이 서신서들에서도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만약 신약의 특별교훈과는 별개의 일반 교훈이 성령을 받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명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와 같이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즉 좀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와 같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그 저자는 자기 주장이 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하면서도 범상한 사도행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말하기를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로 진리에 복종치 않도록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저자는 성령을 받는 것, 즉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중생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서 이것이 정상적 방법이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 세례가 믿음과 중생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게도 분명히 그는 5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중생 사이의 차이점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혼란의 부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살펴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것입니까?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사람이 믿게 되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 사도가 묻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덧붙여 말하면 그는 이미 처음 2장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믿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는 이제 부가적으로 논의를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믿는 것, 즉 할례나 그 외에 어떤 의식으로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 이같이 묻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율법의 행위를 준수한 결과로서였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였습니까? 물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의 증거는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이며 평이하고 보통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또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이는 기적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순전한 신약 교회에도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저희 요점을 확립해보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비추어서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서신서들의 교훈을 옳게 해석할 수도 없고 또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성령 세례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성령 세례의 주된 결과들과 효력들 중에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색다른 확신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현저히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맞서 나는 구원 받기를 바라는데 확신이 아니라 소망이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침체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침체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인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그 외의 다른 어디서 보듯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그처럼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영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확신, 신뢰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지금 막 투기장에 있는 사자들에게 던져지려 하거나 아니면 죽음의 직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교회사에 있어서 종교개혁과 부흥 등의 모든 위대한 시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동일시한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믿음을 얻는 것과 믿음에 대한 확신과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되고 마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므로 저는 다시 한번 그 저자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 결과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이 성령을 소유하였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을 소유하며 이것은 옳습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된다. 그런데 이것이 필연적입니까? 그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사랑을 확신한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5장 5절. 그런데 차이점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결코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 위대하고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거기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말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최상의 확신, 즉 절대적 확신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의 결과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모두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이 본질적인 외침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업에 참여한 것을 어떤 의심이나 반박이나 불안이나 망설임 없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충만한 확신으로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혼동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싸워왔던 어떤 것입니다. 초기 종교 개혁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로마 카톨릭의 거짓된 교훈을 깨뜨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믿음을 얻는 것과 구원의 확신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교의 지도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문서와 실로 모든 다른 위대한 고백서에서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얻는 것과 믿음의 확신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끌어내는 데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확신으로 구원받지 못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알며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의 요구에 응하며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들이 남은 생애를 수도원에서 보냈지만 이러한 생활의 결과가 처음 시작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오직 믿음 안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내 자신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으며 그에 관한 진리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확신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여 그것을 다시 행하려 함으로써 마귀가 그들을 공격하며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죄로 타락한 자신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느끼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며 또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은 이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은 구원과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썼던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이에 관하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 세기 내내 증거했던 성도들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심지어 그들의 일생 동안 그들은 믿었지만 이 확신을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함으로 행복하지 못했으며 언제나 되돌아서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박탈해서도 안 되며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양자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위의 사람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잔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확신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 무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때때로 심리적 조건들이나 그릇된 교훈에서 기인됩니다. 믿음을 얻는 것과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혼동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같이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곤란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 또한 모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했던 그 저자는 계속해서 이같이 말합니다. 때때로 성령은 영광스러운 주 예수의 새 언약 사역에 특수하게 행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같은 방식으로 행하도록 그리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그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인용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때때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가질 수 있으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로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체험을 다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것도 한순간 부인하지 않지만 이것들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 즉
그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특별하며 예외적인 사역이므로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이 영적 표준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체험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영광의 충만이 예외적이고도 드물며 특별한 것으로 그것은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그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같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거기서 그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즉 사도들이 형제에게입니다. 아니면 오로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입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이제 너희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며 그냥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는 평범한 교회의 신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것이 너희에게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너희는 보지 못한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가 지금 어떤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쓰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이것이 기독교회의 알려지지 않은 일반 성도들의 정상적인 체험과 표준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자가 이것을 때때로라고 말한 그릇된 교리 때문에 아직 이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이며 평이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 자신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때라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덧붙여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반복하여 말씀드리면 서신서들의 모든 교훈은 사도행전에서 발생했던 그 역사를 기초로 하여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들 위에 부어 주심으로 기독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훈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종종 그렇지 못한 데서 교회가 그 긴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어떤 일도 없었으므로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신약 서신서들이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권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이 같은 방식으로 부흥의 때와 성령의 임재 시에 여러분은 이것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과제는 성령이 임하실 때의 혼란의 어떤 요소와 과도한 경향을 다루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신약교회의 그 입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예외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표준이나 규범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무시하고서 우리 주님의 교훈과 신약 서신들의 교훈에서만 여러분의 가르침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이제 저는 신자들이 성령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세 번째 답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중생과 성령 세례가 하나이고 또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자들이 중생하기 위하여 사도들의 권세 아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중생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의 권세 아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는 그들에게 진리를 설명했으며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중생을 동일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을 중생시키는 자는 바로 사도이며 다른 모든 경우와 같이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이 같은 일을 행하였음을 틀림없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대답은 이 사람들은 이미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먼저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그들이 먼저 중생되고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이제 네 번째 논의에 들어가는데 이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견신례를 믿는 기독교의 어떤 분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견신례 의식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성공회가 카톨릭 로마 교회와 루터파 교회처럼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입니까? 그들은 히브리서 6장 2절의 안수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례와 안수의 교리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것 같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한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견실례는 성공회가 일반적으로 갓난아기 때 세례를 받아 그들 자신이 회개하고 믿은 자들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 받도록 취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후원자이심을 증명하는 표로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러합니다. 즉 견실례는 성공회가 신도들이 정회원이 되기 위한 받는 방식으로 택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실제 역사는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여러 세기 동안 내내 행하였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6세기 종교 계획대의 불완전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많은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청교도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견실례가 바로 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흥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견실례를 믿지 않지만 이 점에 논의할 중요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실례는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믿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사이에는 처음부터 구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본 대로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언제나 구별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그가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여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항상 별개의 것이며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그것을 영속시켰으며 역사학자들은 초대교회 시대의 감독은 물을 가지고 안수함으로써 세례를 베풀었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절대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상당히 정대되고 그가 이것을 혼자서 행할 수 없게 되자 분리시켰습니다.
즉 물에서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그 교구의 담당 목사에게 주어지지만 안수하는 의식은 시찰, 온 감독관의 것으로 남겨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차차 감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하여 위대한 교부들 중 하나인 터툴리안의 저서에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2세기 말에 그 책을 썼으며 3세기에 이르러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지역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지만 감독은 견실례를 행하려고 온 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요점을 실증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이 증거를 제시하는데 신약에서 그처럼 명백한 이 구별이 여러 세기 내내 인식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감독이 이 점에서 불필요하며 이것은 그를 떠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실적인 요점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고 있는 강조점은 신약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초대교회 시대부터 계속 교회의 역사가 중생과 세례, 성령 세례 사이에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공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모든 견실례 의식에 대하여 곤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유아세례 시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랑하는 형제, 이 아이는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에 붙여졌으니 이 은혜를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견실례 의식에서도 되풀이 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도록 허락하시며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등등.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나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한다면 실제로 견실례 의식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하여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인용하거나 잘못을 논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장 적극적인 주장으로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의 이 중대한 구별에 대하여 최종적인 증거는 이 신약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중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친 것입니다. 이 구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에 한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세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나시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육체를 입으셨는데 여러분은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모든 의를 완성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즉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때 그는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그리고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다시 한번 그 후의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서 글이었습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21절. 또한 여러분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진술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치심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치셨는데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 위에 성령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를 인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바로 결정적인 요점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사셨으며 몫으로 일하셨으며 이제 30 나이가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불구하고 그는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그의 완전함 속에 성령 받으시길 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셔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증인이나 전파자나 증언자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의 목적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인간의 형체를 지닌 즉 종의 형상을 지닌 메시아로서 그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의 세례를 필요로 하셨으며 성령의 그 위에 임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제자들과 다락방의 120명 그리고 고넬레와 그의 가족들 위에 임하신 것과 같으며 부활의 모든 때에 신도들이 위에 임하실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는 메시아적 사역을 완수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사셨습니다. 무한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어떤 논쟁이나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태어나는 즉 신적 본질에 동참하는 중생과 성령 세례와의 사이에 이 본질적 구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구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난관에 빠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께 일어난 사실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